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딱 말씀하세요. 자, 근데 앞에서 제가 모세의 마음을 나름 이제 이해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굉장히 신나고 기뻤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분명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과연 내가 할 수는 있겠는가? 여러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거절을 해요. 자,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 말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겠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거예요. 정말 솔직한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정말 솔직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중요한 히브리어죠. 자, 히브리어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왼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 그다음에 에흐웨, 임마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키가 자, 반드시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흐웨는요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임마크 이게 바로 여기 너와 함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이곳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보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증거의 말씀을 딱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니면 제게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대답을 하시면 역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 내게 필요한 대답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할까요? 모세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거절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의 마음을 담아서 물어요. 근데 왜 이름을 물어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대인들의 사회에서 그들의 세상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은 곧 그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혹시 가끔 영화나 이런 뭐 표현을 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종이나 노예로 삼으면 그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뭐 대명사나 아니면 다른 짐승이나 뭐 벌레 같은 이름으로 그를 대체하는 경우를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건 그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래요?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결국 그 신이 존재하는 분이라면 이름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한 의도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건 어찌 보면 당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자, 여기 보니까 앞에 이거 에흐웨 아슈에르 에흐웨입니다. 자, 이건요. 고대는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많이 번역돼 왔냐면 이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여기 1번이 동사이고요.
여기도 1번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아쉐르 가운데 있는 걸 관계대명사로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번역이 과연 정확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모습이 이런 형태가 구약에서 좀 드러난 형태로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에흐에는 명사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흐에는 동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흐에는 결국 나중에 알려지게 될 야훼 아도나이로 가기 위한 어떤 언어 유희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에흐에가 바로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이 앞에 있는 건 이름, 나는 예흐웨다 약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그리고 나는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흐웨라는 이 동사 자체가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의 이름은 곧 예흐웨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기는 이제 동사가 아니라 바로 여기와 연결되는 명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에흐웨가 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결국 하야 동사에서부터 온 어근을 하야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어근을 하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있는 분, 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성,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존재 자체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가 훨씬 더 큰 것이지 어떤 뭐 이름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분의 뭐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써진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자동사죠. 이 비동사 하야 동사인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분이다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미 첫 번째 대답이나 두 번째 대답이나 약간 비슷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직 완전히 그의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더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낫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 기적의 역사를 봤으면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순종을 할 법도 한데 아직도 모세는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가 부족했냐면 바로 이거. 모세가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모세가 지금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아노키 에흐에 임 피카. 자, 여기 아노키는요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이고요. 자, 에흐에 동사이고요. 임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바로 너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입과 함께 자, 요건 있다라고 했던 동사이고요. 그다음 여기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노키 맨 앞에 있는 1인칭 얘가 없어도 번역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동사 안에 이미 주어, 인칭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더 그 주어와 맞는 인칭을 보여줄 때는 이건 강조의 용법입니다. 나 자신이 강조되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장이라고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한 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입과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무언가 부족한지 그의 부족함을 이어서 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온다. 이거 자체가 약간 제 생각으로 이미 하나님 뭔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또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아노키 에히웨 임 피카 베임 피후. 자, 여기 다 살펴봤던 거죠. 1인칭 동사,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함께 너의 입, 그 다음에 요 뒷부분 바로 여기가 이제 추가된 거죠. 그리고 그의 입과 함께가 추가됐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노키 1인칭의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입과 너뿐만 아니라 아론의 입과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자, 해결이 됐는데 모세가 그럼 이제 가면 되는데, 물론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향한 그 노역, 일을 더 많이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엄청나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미 약간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말도 너무 중요하죠. 이 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니 야훼 또는 아니 아도나이. 나는 야훼다.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둘의 대화가 없어요. 뭔가 이제 모세에게 좀 다 해결이 된 것 같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안에서 뭔가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하는, 질문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대답, 자, 그것만 모아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있으리라가 주어입니다. 에흐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는 자인 에흐에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인 에흐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또 에흐에. 중요하죠?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에흐에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들을 또 보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에흐에. 그 다음에 그의 입과 함께 있겠다도 다 이 에흐에로 묶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야훼 아도나이. 자, 이 말은 결국 다 하야 동사와 연결이 되고요. 하야 동사와 연결되는 게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질문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어려움들, 또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을 만한 그의 어떤 연약함들이 모든 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그가 하나님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을 때 결국 다 에흐웨 라고 대답하셨고, 그건 하야 동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비동사와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건 자신의 존재예요.
자신의 존재.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뭐 체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결단력을 주셔야 되고 용기를 주셔야 되고 막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필요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로 대답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대답 같지만 그리고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대답 같지만 어찌 보면 그 대답은 가장 완벽한 대답이자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다양한 괴로움들 속에서 또 다양한 필요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자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정확한 해답이 아닐까요? 모세의 이런 다양한 질문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